2021년 8월 6일 금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고깃덩어리 육신 속에 주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산영이 되게 하셨고 그 산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영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 장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육신 속에, 사상 속에, 영혼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 위에 자정하셔서 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 속에 건강한 정신이 있어야 건강한 삶을 산다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육신 속에 있는 정신을 바르게 이끌어 가는 것이 영이라 말씀하시며 성령님의 지배를 받느냐 사마귀의 지배를 받느냐 하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냐 라고 구별해 주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산 사람으로 구별하여 주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산 사람에게 영혼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자 이렇게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셨으니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잘 받아 먹어 건강한 영과 혼과 육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육신은 비록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용사로서 살아가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로마서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21장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몸에 재워 있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3장 19절로 31절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락의 두 번째 시간, 함께 19절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그 중에서 오늘의 말씀 2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본문 초두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헬라어로 디오티인데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라기보다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 접속사는 그렇기 때문에 내지는 왜냐하면으로 번역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즉 율법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말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는 육체가 없다는 식으로 두 구절 19절과 20절이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에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율법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으나, 본문에서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하여 그 의미에 있어서 상호 모순인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신학자 머레이는 2장 14절은 하나의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만이 의인이라고 말하나, 본문에서는 실천적인 입장에서 사실상 율법의 요구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음을 말함으로써 율법의 기능과 새로운 방법의 신의의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율법의 핵심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이를 범하는 것도 죄가 되지만 이를 실천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이것도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미련함에 빠졌다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것도 역시 원인과 결과, 그러므로를 나타내는 말씀인 것이며, 로마서 2장 21절 말씀 봉독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문문이 아니라 가르치는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 의미인 것이죠. 사상과 행함의 생각과 행동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11절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본문에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여 심판하는 기능은 수행하지만 칭의의 기능, 죄사함의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율법의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어제는 율법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율법의 기능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1장 16절에서 시작된 복음에 대한 변증의 서론적 토대의 결론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서론을 일단락 짓고 21절부터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변증으로 곧바로 나아갑니다. 따라서 로마서 전체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말씀을 충분히 파악하고 예배와 생활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율법의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근원적 죄악입니다. 1장 16절로 17절에서 복음의 핵심을 요약 선언한 바울은 1장 18절 이하에서 그것을 세세히 변증해 갑니다. 그 첫째가 바로 인간의 근원적 죄악에 관한 언급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인간의 근원적 죄악은 오늘날 흔히 강조되는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죄, 즉 부도덕이나 비윤리적인 죄악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회 문제를 파악하는 학문이나 철학의 관점은 인간과 인간관계입니다. 인간의 비인간성, 잘못된 인간관계가 모든 죄악을 초래하고 문제를 야기한다고 대개 철학자나 사회문제 연구가들은 보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풀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 인간의 근원적인 죄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잘못된 유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잘못된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세로 기둥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가로 기둥을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고 쉽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은 철학자들은 심리연구가들은 가로, 인간과 인간의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지만 바울은 그 인간과 인간의 문제에 앞서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부터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지고 비틀어지고 깨어진 것을 먼저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편 구약 성경에 의하면 최초의 인간이 관계를 맺은 대상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아멘.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관계와 이러한 죄로 인해 죽음이 왔고 인간 사이에도 범죄가 생겨났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문제가 벌어지고 난 후에 인간과 인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성경의 수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 죽음을 비롯한 인간 사회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단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멘. 시편 51절 4절 말씀을 첫 대지의 결론의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율법의 기능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과 관계 단절 극복의 기능으로서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은 인간의 일반적인 언약의 파기로부터 왔지만 그것을 회복할 능력은 인간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그 죄로 인해 고난의 생애를 살다가 덧없이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 의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창조된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이 평안히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에 사랑의 하나님은 이러한 본래 당신의 창조 의도를 살리는 방편을 주셨는데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삶의 좌표가 찍혀 있습니다. 따라서 의에 이르고 거룩에 이르러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그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최초의 선물이었고 그때까지 인간에게 주신 모든 선물 중에 가장 은혜로운 선물이었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등의 경우에서 보듯이 선택적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보편적 구원 사역으로 한층 발전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에 와서도 이 시내산 사건과 그때 주신 율법은 결코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구원의 보편성이라는 관점에서 신약에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문을 연 것에 필적할 만한 구약의 사건이요 그 예표였던 것입니다. 아멘. 율법의 기능 마지막 셋째 대지는 죄인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서의 율법입니다. 아멘.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을 생명으로 이끄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완전하였으나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었나니. 아멘. 인간은 번번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의지로서, 때로는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온 율법 중에 하나를 어기면 다 어겼다고 말씀을 하시니 온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로마서 7장 14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내가 여러 가지 죄악을 행하는 것, 율법을 어기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을 했는데, 로마 시대에는 이 지식이 난무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영의 세계, 성령과 귀신에 대한 것을 부인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성령, 귀신 이렇게 말을 하면 반발이 일어날 것이기에 죄를 일으키게 하는 그 근본 원인이 사탄, 마귀, 귀신이지만 그 귀신을 죄라고 하는 용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내 속에 거하는 귀신이라 라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귀신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성령님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행하게 하는 귀신도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것이 그 유명한 바울이 양신 역사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지체 속에, 내 육신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한 다른 법, 하나님이 주신 법 말고 다른 법이 있는데 내 마음, 내 영혼과 내 영혼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사탄, 마귀, 귀신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법으로 이끌어가길 요구하고 있으나 또 다른 사탄, 마귀, 귀신의 법이 있어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래적인 연약함과 타락한 본성이 작용한 것입니다. 율법을 직접 소유했던 유대인들은 이에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소유했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유일하게 자기들에게 임하리라 생각했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자신들이 율법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율법의 소유와 할례 의식만으로도 구원이 자신들에게 적용된다는 기형적이고 위선적인 자기 위로를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아무튼 인간의 연약함과 부패한 본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율법은 전혀 의미 없는 것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러한 딜레마는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곧 율법의 본래적 목적이고 궁극적인 기능이 뚜렷해졌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정죄의 기능입니다. 모든 인간이 자신을 죄인으로 깨닫게 하는 기능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에
율법은 19절에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며 사람이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사람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초등교사, 개역 한글의 몽학 선생입니다. 초등교사,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인식하게 만들지만 몽학 선생, 어느 한 양반 귀족 가문의 종으로서 그 귀족 주인의 아들을 가리키는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이지만 주인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본분은 종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성장하게 되면 그를 섬겨야 되는 종인 것입니다. 초등교사와 몽학선생의 의미는 이와 같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근원적인 죄악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관계 단절 극복의 기능으로서의 율법인 것입니다. 셋째는 죄인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서의 율법인 것입니다. 아멘. 19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해서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음을 밝힌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완전성을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인간의 부족함, 특별히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의 기능을 알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모든 문제에 초점이 맞춰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한 알려주시며 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몽학 선생이었다고 말씀하시오매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현실로, 현상으로 적용을 하려치면 초등 학문은, 세상 학문은 자연계시, 자연섭리 속에 포함되는 일반 타 종교의 그 선한 논리와 계율들 역시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영적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오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처럼 세상 학문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서 두루두루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발편들과 선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번 더 힘차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때 복의 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증언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은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들고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로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또 열려드는 하루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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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속에 있는 사마귀에 끌려 살아가고 있는 것이